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오바다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바다는 어떤 책일까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작은 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작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바다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오바다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보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시느냐, 에돔은 어떤 나라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형제 국가이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사실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자녀들에 대한 그 민족이고 형제 국가예요. 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가 잘 지내야 할 텐데, 사실 이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직분을 몰래 훔쳐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민족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에돔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누구의 편이에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환호하고, 자, 드디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 원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빼져간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으면서 보지만 에돔은 되게 그 고지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요. 1500m 이상의 그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도 별로 없었던 이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네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던 이 에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적대적으로 하고 그의 멸망을 기뻐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단순하게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민족을 징계하셨다, 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만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작은 생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바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광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러면서 사실 에돔은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침략하기가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 또 바위 틈에 있어서 쳐들어가는 군 나라가 매우 불리함을 가지고 있어서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불리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에돔이 그닥 침략받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억압도 받지 않았고 억울함도 없었던 민족이 지금 그의 형제 국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때에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이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것처럼 참 속상한 일이 없는데 에돔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돔이 멸망하는 구체적인 이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본래 없던 나라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베아다의 큰 이야기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저는 그 창세기에서 누구죠? 아돔의 아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이 백성이 누구죠? 아담. 여러분 큰일입니다.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큰일이네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그때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의 핏소리가 내게 부르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핏소리가. 여러분 그냥 아벨은 죽어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을 뿐인데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작은 것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참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끙끙대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할 때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는 저 에돔의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또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바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할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암울하죠.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조롱하는 이들, 그 속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름 언덕 위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덕 위에서 이 시대에 정말 밝은 빛이 무엇이고 밝은 삶이 무엇인지를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계절이죠. 곧 다음 주면 정말 우리 고유의 민족 추석 명절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명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뭐 정말 폭우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고 해서 열매 맺는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또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 풍요로움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여유로움이 가득한, 또 사랑이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 화이팅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부르시되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일하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혹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의 손을 더하여 다 어루만지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덕 위에 등불같이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가족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민족 교회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참 복되게 보내시고 또 우리 언덕위의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